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목은 나 때문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 배가 파손하게 된 이 재앙이 임한 원인도 찾았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배 밑창에 자고 있던 요나가 바로 그 원인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풍랑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뱃사람들이 오히려 요나를 살려보려고 대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미 배가 파손할 지경인데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내시는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해석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먼저 선원들의 상황 판단에 따르면 극심한 풍랑은 절대절명의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히 벗어나야 하는 비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상황 판단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형벌이요 심판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하게 되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여전히 큰 관심을 계시다고 하는 증거로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단순히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어서 창피당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를 점점 더 흉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돌이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계속 마음을 굳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위험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나름대로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할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기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제비뽑기에서 뽑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뱃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요나가 그 제비뽑기에 뽑혔다고 해서 함부로 그를 바다에 던져 죽도록 버려둘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그를 던졌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진노를 촉발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뜯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요나는 풍랑이 일어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 그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자기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 스스로 책임을 지고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원들이 요나를 붙들어서 바다에 던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배 선장에게 이야기해서 기술을 곧바로 돌아가도록 사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뱃사람에게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한편에서 보면 무책임하고 나아가 아주 부끄럽고 한심한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나가 진정으로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는 말에 책임을 느낀다고 하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떳떳하게 자기 몸을 던져 바다에 빠져 그 자리를 피해 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나마 뒷모습에 여운이라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죽이는 책임을 뱃사람들에게 지금 부담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말도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요나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라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리라 라고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뱃사람의 수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수준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 삶을 통해서 볼 때 융통성이 있습니다. 만일 요나가 이 시점에 왔어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선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욥바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발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다음 단계가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행적을 따라 일이 진행되도록 모두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타시스로 서쪽으로 가랬더니 동쪽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변경하셔서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겠다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계획을 재차 변경하셨을 것입니다. 계획이 변경되면 하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배가 안전히 욥바로 원위치 하도록 도우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아마 다음과 같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물고기야, 미안하구나. 저 친구가 회개했으니 우리 계획을 좀 바꿔야 되겠다. 너의 사역은 하지 않아도 된단다. 다음에 부르면 그때 부름받아 나선 물고기로 다시 오거라 하고 물고기를 조용히 있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우리에게 주는 인격적인 결단을 따라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플랜 A, B, C 있으십니다. 가끔 요즘에 GPS가 발전되어서 어디 목적지를 하고 가다가 길을 잘못되어 딴 데로 가도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돌아가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거기 가는 데는 틀림없이 바로 갑니다.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우회전하라는데 그냥 직진합니다. 내가 길을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도 됩니다. 그러면 또 그 길로 따라서 목적지로 가줍니다. 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목적지로 가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가면 지름길로 가고 시간도 정해질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가게 되면 때로는 빙빙 돌고 고생하고 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반드시 하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선택하기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인격을 주셨습니다. 선택함으로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일하시는 것이 각각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했더라면 배의 운명이나 요나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됐다면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돌아서면 하나님의 계획에도 변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런 기회를 또 놓치고 맙니다. 이것이 요나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 행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행복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바로 그 자리에 있고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나의 마음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판하시려고 풍랑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제비뽑아 자기가 원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일 테면 죽여보시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죽어도 니느웨는 못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 주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니느웨는 못 가겠습니다 라는 아주 고집이 불통입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을까요?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요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 아스루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코 살려줘서는 안 되고 포악하고 잔혹하고 못된 사람들이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살려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도 자기 생각대로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우리의 기대가 항상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 내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똑똑하고 남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도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나처럼 죽일 테면 죽이십시오, 그렇게까지 버티지는 않지만 가끔씩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따지고 불평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그때 우리는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니느웨 사람 살려두면 안 됩니다, 나 못 갑니다 하는 고집이 이 풍랑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파악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뱃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육지에 돌리려고 합니다.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뱃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배가 침몰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합니다. 요나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요나가 벌을 받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자기 발로 바다에 뛰어내린다면 자기들이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나를 자기들이 집어 들어서 던질 경우에 자기들도 그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벳사람 나름대로의 경건이라고,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배를 육지에 타달하도록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요나가 육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화를 푸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벳사람들의 영성에 기초한 상황 파악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나가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요나를 태운 배는 육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벳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에 비해서 요나는 거센 풍랑과 불순종의 모습, 거기에 우리가 거센 저항과 불순종하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영성을 능가하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라틴 말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다. 사람들이 안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앞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치 사람들 앞에 조심하듯 하나님 앞에 존절히 살아가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야금야금 쌓이다 보면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이 그렇게 우리를 쌓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치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시편 19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연락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내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고 일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생각, 그런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야 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벳사람들이 배를 육지에 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요나는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벳사람들의 애쓰는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임을 알아차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육지로 돌아가서 니느웨로 가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의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를 계속 쓰시려고 하는 그의 뜻을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벳사람들이 뱃머리를 육지로 돌리고 방향을 틀어 움직이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방향을 틀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뱃머리를 돌리기 전에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가만히 우리 삶을 보면 마음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행동하기가 쉬워요. 마음이 막혀 있는데 행동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어떻게 보면 그것만 보면 굉장히 괜찮아요. 왜? 책임질 줄 알으니까. 그러나 그건 말뿐이었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나 때문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주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생각조차도 말도 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귀한 복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께서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주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희가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아버지의 생각을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고 하신 주님의 계획,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주님을 인정하며 때로는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때에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책임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진정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고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고3 학생들, 하나님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사명을 깨달아 알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며 치료하시며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살이에서 풍랑에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명하셔서 잔잔케 하실 수 있음을 알고 주께 매달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